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부침이 있기 마련입니다. 업다운이 있지요. 일이 잘 풀리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일이 안 풀리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면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요, 떨어질 때에는 잘 떨어져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잘못 떨어져 버리면 영영 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도 시간이 있었어요. 학교에 유도부가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체육 시간 가운데 한 시간은 유도를 배웠습니다. 유도를 배우는데 처음에 몇 달 동안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낙법을 배웁니다. 앞으로 떨어질 때는 전방낙법, 뒤로 떨어질 때는 후방낙법, 옆으로 떨어질 때는 측방낙법. 그래가지고 계속 낙법을 배우는 거예요. 선수와 경기를 하다가 넘어지거나 떨어질 때 충격을 잘 완화할 수 있도록 낙법을 배우면 금방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여기 언덕이 무너졌을 때 언덕 복구 공사를 하는데 블럭을 이렇게 막 쌓아놨어요. 제가 블럭 위에 올라가 가지고 감독을 하는데 여름날 날이 뜨겁고 하니까 이제 내려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쭉 현기증도 좀 나고 여기 눈에 가까이 보셔서 보여가지고 발을 딱 디뎠는데 그만 그 밑에 간격이 높아가지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밑으로 확 굴러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낙법을 딱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안 그랬으면 제가 아마 머리가 터지든지 다리가 부러졌을 거예요. 우리 전윤범 장로님 그때 보셨죠? 우리 정혜동 장로님 그때 보셨지요? 위에서 보시는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낙법을 탁 해가지고 물론 병원에 좀 물리치료는 받았지만 그래도 머리가 터지지 않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낙법이 필요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고난이 닥쳐올 때는 마치 인생이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잘 떨어져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이 욥기 5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다시 말하면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오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인생이 추락할 때 완전히 쓰러지고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BC 8세기 경의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크게 침략하고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에는 아수르 제국인 수도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마음에 막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나의 마음이 정말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하맛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였는데, 아수르는 북쪽으로 약 800km만 가면 아수르의 니느웨가 나와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밑으로 내려가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서 약 3200km가 떨어진 지중해 제일 맨 끝,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에 있는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끝까지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배를 타고 이제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쳐서 가고 있는데 그만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대의 사람들은 무슨 재앙이 닥치거나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면 이 배 안에 누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난 것이다.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는데 참 이상하죠.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순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나로 인하여 이 풍랑을 만났으니 나를 저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사람을 바다 한가운데 던져버립니까? 그러니 선원들도 할 수만 있으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열심히 배를 저 육지에 닿으려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풍덩 하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고기에 밥이 든 것이 아니라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땅에 가서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믿음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듯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죽음의 병 가운데 있었고, 다니엘은 원수들의 술수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가 삼키려고 하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 앞에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욥은 사탄의 시기로 말미암아 인생의 극한 고난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육신의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듯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고 완전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에 완전히 정복당해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요나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요나를 통해서 받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죄의 밥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집어삼키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고래일 것이다. 왜냐? 당연히 바다에 사는 가장 큰 고기는 고래니까. 그러나 지중해 안에는 고래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래는 아니에요. 실제로 고래의 목구멍은 작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상어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정확히 상어라고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집어 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요? 보통 모든 동물들은 자기의 위에 들어간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4시간이 걸립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위 안에서 유액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고 그 모든 형체가 다 사라지기까지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3일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의 소화액이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고는 요나를 소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화불량에 걸린 거예요. 며칠 동안이나요? 3일 동안이나. 그러니 요나를 소화시킬 수도 없었고 요나 때문에 이 큰 물고기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요나를 3일 만에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면 요나는 그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인데 그렇게 소화불량으로 어쩌면 고통하던 그 물고기가 3일 동안을 고통하며 헤매다가 요나를 어디에다가? 육지에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 뱃속을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나오죠?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어디에서? 스올의 뱃속에서. 여러분 여기 스올의 뱃속이라는 말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서 잘 표시를 해보세요.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은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공간이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스올의 뱃속이다. 스올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 영원히 떨어질 저 깊은 죽음의 무덤을 스올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옥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올의 뱃속이라는 말은 또 하나 뱃속이 뭐예요? 엄마 뱃속과 같아요. 그래서 그곳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요 생명을 출산하는 곳이 또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올의 뱃속이다 하는 이 말은 어떤 경우에는 그곳이 죽음의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곳이 생명을 출산하는 생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스올의 뱃속에서 3일을 보냅니다. 그 3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불순종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정말 지옥의 불못과 같은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다 스올의 뱃속과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다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공포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가 죽음의 자리가 되느냐 내가 생명의 자리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말씀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났고 또 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가 그 사망의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죽음의 상황 속에서 수월의 뱃속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그 수월이 생명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인이지만 죄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수월의 뱃속이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긍휼과 죄사함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수월의 뱃속이 무덤이 아니라 그 수월의 뱃속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뉴스의 해설가였던 폴 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어떻게 잡는가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스키모 사람들은 늑대를 잡기 위해서 아주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 피가 얼어요. 그럼 그 위에다가 또 피를 바릅니다. 그럼 또 얼어요. 거기다 또 피를 바릅니다. 얼어요. 날카로운 칼에 계속 피를 발라서 꽁꽁 얼은 이것을 늑대들이 잘 다니는 곳에 이것을 파묻어 놓고 칼날 날카로운 끝이 위로 향하게 묻어 놓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이제 그 피냄새를 맡고 찾아와 가지고 그 피를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핥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칼의 날카로운 곳에 늑대의 혀가 갈라지면서 이제 늑대의 피가 나와요. 나중에는 이 혀가 마비되어 가지고요, 이게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인지 이게 지금 짐승의 피인지 모르고 계속 핥다가 결국 늑대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죄에 빠진 사람이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죄에 마비되어 가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화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감각해져 버리고 죄에 대하여 마비가 되어버리면 결국 그 죄가 자신의 인격을 마비시켜버리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행복과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나도 하나님을 피해 타시스로 도망갈 때 어쩌면 무감각해버렸을지 몰라요. 자신의 양심도 마비되고 자신의 신앙도 마비되어 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는 거예요. 극한 고난 중에 수월의 뱃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수월의 뱃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수월의 뱃속이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요나에게 수월의 뱃속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지금 도망쳐서 성전을 멀리 떠나버렸어요. 성전을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수월의 뱃속이 요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건물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나는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으로 찾아와 주셔서 요나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자기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추락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했어도 실패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투성이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에 점령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 끝났다 생각했다면 정말로 완전히 끝장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실패로 끝나지 않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패는 우리를 늘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실패에 사로잡혀 영원한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자,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처럼 컴컴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5절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요나의 이 깊은 절망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 요나가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5절 6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요나는 실패의 고난에 머물지 않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을 만졌고 그 하나님의 일으켜주심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지치고 두렵고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처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서 그가 가르쳐 주기를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다가 한 번 넘어짐으로 끝장나는 인생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8번째 승리하면 앞에 7번 넘어진 것은요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공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마지막에 승리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인 채로 한밤중에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전도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되어서도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죄수와 간수가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그 한밤중에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부러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놀라운 역사는 그들이 매를 맞은 것도 실패가 아니요, 감옥에 갇힌 것도 실패가 아니요, 착고에 매인 것도 실패가 아닙니다.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고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핀란드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을 만큼 긴 밤은 없다. 무슨 말이냐? 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의 국가들에는 여름에는 해가 너무 길어서 어떤 때는 며칠씩 낮이 계속되는 백야가 있고, 겨울에는 밤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떤 때는 며칠씩 어두움이 계속되는 흑야가 있어요. 흑야가. 그러니까 이런 흑야를 견디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 흑야일 때 아무리 밤이 길다고 해도 결국에 뭐가 온다?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밤이 아무리 길고 내가 정말 수월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물고기가 나를 삼켜버린 그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아침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반드시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듯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삼킨 바 되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는 고기의 밥이 됐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자,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버릴 것이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3일 동안이나 요나가 생존해 있었을까?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불과 4시간이면 소화액이 나와서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형체도 다 사라질 만큼 싹 없어져 버리는데 3일 동안이나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고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요나를 다시 토해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나와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다시 니느웨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자신의 고난 속에서 그가 고백한 말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무리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나를 집어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그 고난에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무슨 말이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하는 말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9위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원래 이 말이 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포수였고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가 남긴 말입니다. 이 사람이 1973년도에 뉴욕 매치의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리그의 최고 꼴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 요기 베라 감독에게 빈정거리는 말로 이제 그만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는 대답을 기자들에게 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리그의 꼴찌를 달리던 이 뉴욕 매치가 그 해에 전세를 역전하고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이 말이 계속 회자되는 거예요. 야구는 9위 말 투아웃부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큰 풍랑을 만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영원히 죽은 것 같은 수월의 뱃속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할렐루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8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올의 뱃속을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 내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자리, 생명을 출산하는 어머니의 뱃속 같은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면 마치 스올의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잘 나가던 직장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구나 하는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이 건강검진 결과 암의 판정을 받으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에 부도가 나고 사랑하던 사람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이나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아도 곳곳마다 미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비방이 그냥 사방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면 마치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교회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스올의 뱃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가 그 스올의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